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4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에게 각각의 직책을 맡기시고 직무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세 자손으로 나눠져요. 레위라는 그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있는데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첫째는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큰 자손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큰 자손을 이루게 되는데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들을 특별히 맡아주실 때에 그 레위 지파에 있는 각각의 자손들에게 각각의 고유한 그러한 일들을 맡기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이제 민수기 4장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운반하거나 또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도 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독특한 그러한 직무들을 맡기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의 외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그 덮개와 또 휘장을 운반하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세우는데 뼈대가 되는 그런 건축 구조물들을 맡기셨어요. 예를 들면 널판이라든지 또 각종 기둥이나 그거의 받침 같은 것들을 이제 운반하거나 그리고 또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들을 감당하는데 그 레위 지파의 각각의 자손들에게 각각의 그 고유한 그러한 직책들과 고유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 또 게르손 자손에게 또 무라리 자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되는 사람들, 회막에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고핫 자손을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한 기물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게르손 자손도 불러주시고 무라리 자손도 불러주세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도 불러주시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면 원래 원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르다, 불러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러한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세상 속에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거기서서 불러주셔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 그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에클레시아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레이지파를 부르시고 각각의 자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동일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배 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이미지 딱 그림으로 딱 그려진다면 예배는 뭐냐면 경배인데,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힘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여야지만 온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두 마음이 있으면 온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이 될 수 있고,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100%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온 마음 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 힘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힘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여러분 다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온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 힘 다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자, 여러분, 그게 예배거든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바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마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이루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겸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린 때가 다 한 번씩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좀 제발 도와달라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으세요? 네, 있으시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 뭔지 알아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없습니다. 나 능력이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진 때가 있었다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도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그 겸손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편해지고 조금 잘 되고 조금 뭔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깨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으쓱으쓱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꼿꼿한 백성.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목이 꼿꼿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가 잘 되고 조금 이제는 편안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없어서 이제 평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까먹고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땀과 내 그러한 열정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우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너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리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이제 고핫 자손을 부르시고 또 게르손 자손을 부르시고 무라리 자손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그들에게 독특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맡겨주시는 것이죠.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만 각 자손들은 그 직무가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일들을 대신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핫 자손에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게르손 자손이 내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줄게 하면서 그것을 대신해서 무라리 자손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고핫 자손에게 주신 일들은 고핫 자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것은 게르손 자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에게 주신 일은 무라리 자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거룩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맡았지만 여러분,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운반하기 전에는 이제 덮개로 다 덮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법궤도 덮어야 되고 기물들도 다 덮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 일은 고핫 자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손을 대면 다 죽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 기물들을 운반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덮개로 덮고 쌓을 수 있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제사장들 가문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도 성소에 들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기물들을 담당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해도 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낼 것을 주의하게 하라. 예. 여러분,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제 메고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가서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을 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가서 덮개로 덮고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각각의 자손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자손들에게 그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맡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오늘도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보니까 이러한 세 자손들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제약이 되어 있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고핫 자손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운반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렇다.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냥 교회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다 인사하고 뭐 같이 교제도 나누시지만 어떤 분들 특별히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저분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의 어떤 심령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저렇대 저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 듣고 그렇구나 하지만 그 들은 것들이 가슴에 남아서 그냥 남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요동쳐서 막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고아자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마음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상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상처 입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보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 때문에 나도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뭘로 불러주셨냐면 고아자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로 게르손 자손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게르손 자손도 필요해요. 게르손 자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덮개잖아요. 덮개. 그 성수의 덮개들 그리고 휘장 그것을 이제 운반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이 덮개라는 거 뭐냐면 외형이잖아요. 외형. 생각해 보세요. 외형 다 볼 수 있는 거. 그럼 저는 보면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외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역이라든가 어떤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라든가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탁월하게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 막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구멍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구멍이 있네, 저기도 구멍이 있네. 여러분, 게르손 자손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예, 보이는 거는 여러분 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또 이게 느끼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그를 통해서 또 이루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안타깝게 여기면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부족함들을 보면서 모자람들을 보면서 구멍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날 불러주셨구나 하면서 그 구멍들을 메꿔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게르손 자손도 있는가 하면 무라리 자손도 있어요.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을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성막에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 받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죠? 생각이 안 나요. 널판, 네. 널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뼈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뭐 널판도 있지만 기둥 널판들을 생각해 보면 아는 게 금방 생각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받쳐주는 그러한 그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렇죠? 이게 없으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이 무라리 그 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무라리 자손들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딱 버텨내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둥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둥이 이 기둥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이 지금 없으면 굉장히 두꺼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사실 중위층에 있는 분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중위층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괜찮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기둥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떠받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적으로 잘 모르니까 커다란 기둥들이 이렇게 받쳐줘야 하는데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이 좋으셔. 네. 근데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물어봤어요. 있어요. 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둥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근데 기둥의 역할들을 뭐냐면 여러분 이 구루터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기둥은 사실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참 많죠. 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이분한테 오면은 그냥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이분은 또 사과를 가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줘. 교회에 왔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너무 슬픈데 누구 하나 내 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부모와 같은 역할들, 토기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참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연약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역할들, 이 역할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성화된 분이 계신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화되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화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빨리 하늘나라 가시면 돼요.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는 분들이 성화된 분들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화된 분들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 성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성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루겠다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라리 자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울타리와 같은 역할들 감당하는 부모의 역할들 감당하는 그러한 무라리 자손이 필요한가 하면 그리고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무라리 자손이 필요하다면 또한 어떠한 사역들이나 일들을 감당하기에 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게르손 자손도 필요한 거예요. 구멍들이 보여야지 그것을 메꾸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는 다가 아니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도 필요하잖아요. 고핫 자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는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필요한데 각각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손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그러한 마음이 가졌다면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때로는 위치가 그럴 수 있어요. 직책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직책이 고핫 자손이 될 수도 있고 직책이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떠한 역할들을 맡기실 때는 그것이 경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모든 것이 다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도 낮고 하나도 높고 이러한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이고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의 차이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도 보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레위의 큰아들은 고핫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게르손이잖아요. 게르손. 그렇죠? 게르손이 큰아들인데 오늘 보면은 누구부터 얘기 나와요? 고핫 자손에게. 이제 성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성소 중에 성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하는 고압 자손이 굉장히 제일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 외벽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기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또 그 외장 전체가 또 덮개로 덮고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돼가지고 더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귀한 거 아니야?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고압 자손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되시는 그러한 부류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렇죠? 그럼 제사장이 더 높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뻔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뭐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여러분 맡기신 일은 모두가 다 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이제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잠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5달란트 맡긴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5달란트를 남기게 해주고 별로 안 놀라시구나. 네. 2달란트 남긴 자는 다시 2달란트. 1달란트 남긴 자는 땅속에 묻어갖고 결국은 그 주인한테 이제 평가를 받죠. 그렇죠? 악하고 무익한 중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하나님의 주인의 이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5개, 2개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해요. 일꾼 품삯이 지금으로 한번 하면 하루 일꾼의 품삯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더 하죠. 근데 요즘은 10만 원이라고 치면 6천 데나리온 6억이에요. 6억. 한 3사람만 놀라시네. 6억 갖고는 별로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억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는 30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놀라시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0억을 맡길 정도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0억을 또 남겨줬어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30억을 남겨준 사람, 그다음에 12억을 또 남겨준 사람, 그렇죠? 물론 수익률은 100%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없었던 30억을 나한테 남겨준 사람하고 없었던 12억을 더 남겨준 사람하고 누가 더 나한테 더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똑같구나. 여러분들 성도라서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나한테 30억을 남겨준 사람들이 더 귀하고 더 높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주인이 평가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똑같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셨던 말을 똑같이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이 그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는 뭐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30억 더 남길 그 사람이 나보다는 더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냥
그냥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가 2달란트 받은 자라면 그래도 30억 나보단 더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저 수익률은 뭐 똑같아 할지라도 뭐 그래도 나보다는 그래도 좀 높아. 여러분 이게 개인의 생각이고 자신의 생각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은 자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을 보시는 것이지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작고 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밖에 못해. 아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로 불러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딸로 그리고 형제로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그 역할들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맨날 이것만 해. 아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큰 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냐면 예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떠나라 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리고 그 충성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펼쳐 보이고 나타내는 그러한 주인공은 누가 됐냐면 다윗이 되었어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나가지 못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부르심 앞에 예하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세 친구는 여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다 절하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풀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예하고 그 풀무불로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의 역할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 역사의 시작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 역사의 시작점 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어떠한 부르심 앞에서라도 맡기신 것에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